오늘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읽기에 묵상하기에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만큼 구약의 맥락 속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려주는 책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전에는 암소와 숫송아지 피, 동물의 피로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피로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완벽한 한 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죠. 성소 앞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식량을 보고 이 땅에 만든 것인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대하고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서 살겠지 미리 경험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온전히 살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실체가 온 거예요. 모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모형만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고 실제로 오시는 그 순간에 예전에 모형으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은 다 완성되었고 사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끝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단 한 번의 행하심으로 영원한 효력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짐승 잡아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 우리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에 사람을 한 명 끼워 넣어서 이 계약하는 사람이나 계약을 맺는 사람이나 이 중보자를 보고 계약하도록 하는 중개인이죠. 중개인. 이 중간에 이 사람을 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중보자가 왔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피가 어떤 피이냐?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사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단순히 어떤 의미가 있는 피이냐? 영단번에 우리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피고 이것은 언약의 근거, 약속에 근거한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출애굽기 24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70인 장로들을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뒀다가 이제 70인 장로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장로들 머리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피. 모세가 이 피를 장로들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단의 부은 피예요. 제단의 부은 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떤 피예요? 뿌려진 피예요. 뿌려진 피. 뿌린 피. 이것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됩니다. 뿌린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린 피로만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피예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흘린 피예요. 흘린 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흘린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잔을 들어서 누가복음 22장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붓는 피예요. 붓는 피. 이 붓는 피가 무엇입니까? 이 뿌려진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두 가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린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예요. 근데 이 흘린 피가 나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슬초를 적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뿌려주셔야 이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피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이 그냥 객관적 사실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슬초로 이 피를 찍어다가 나에게 뿌리신 거예요. 내가 이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항상 흘린 피와 뿌린 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뿌린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우리 여름학교가 시작이 되죠. 아이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학교 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다가 아이들의 머리 위에 뿌려줘야 돼요. 심령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아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린 피와 흘린 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뿌려지는 피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피를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과 습관 가운데 뿌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그 안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매일매일 뿌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순간순간 뿌려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마다, 행동하는 그 순간마다, 중요한 일을 앞둔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이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흘린 피와 뿌린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여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주시고 이 뿌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